에덴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꼭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간표를 올해 보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새로 하루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말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또 하늘나라에 각인됩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힘든 곳에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곳에서 받은 응답,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 거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언약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또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내 문제는 언제나 끝나는 것인가? 정말 벽같이 둘러서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끝날 것 같지 않는 조급함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사단의 속임수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또 벌을 받거나 잘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누이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데 내 잘못이 없이 또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불신자도 그런 경우가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한 또 언약 잡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있었을 때도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집이 부흥이 되도록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유혹했을 때도 이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면 속는 것입니다. 겁내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또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옆길을 지나간다고 치십시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이 땅에 붙어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100층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일단 먼저 두려움이 들어오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어지럼증과 내 마음에 먼저 겁이 생겨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문제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감옥에 갔고 요셉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것이죠.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조급병은 정신병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던데 우리는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는 눈치도 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사인을 하면은 계약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다른 것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다른 것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누가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다 다스릴 정도로 도와줄 정도 그렇게 성실히 일했지만 거기에서 나가지 못했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두 장관을 만났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고 힘들어하고 꿈 해석을 못해서 어려워할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한 명은 꿈대로 3일 만에 목매 달아 죽음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그 장관에게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관이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만약에 장관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또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을 사면시켜 줬다 하면은 요셉은 다른 집에 가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거나 또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갔거나 그랬을 것이죠.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관에게 요셉의 일을 잊게 하셨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또 꿈을 꾸게 합니다. 왕이 꿈을 꿔서 그 꿈 해석을 하지 못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무당을 다 불러서 꿈 해석을 시켰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제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속에 요셉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요셉에게는 감옥이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절대 계획으로 왕에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요셉을 불러왔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는 정치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붙잡혀가고 13년 동안 고생을 하죠.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갔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통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에게 답을 주는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왕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이 나라를 내가 다 다스리라 하고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모든 현장에 함께 하셔서 원네스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분쟁시키고 부부지간을 깨어놓고 또 부모 자식 시간 또 모든 친구와 사회 관계를 깨려고 하는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차만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녀고 교회를 매주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없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불신자가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상숭배를 했었고 저희 가문에 내려오는 또 종교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나 자신의 욕심만 위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세계복음화란 말은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후대복음화라는 그런 절대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는 언약,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세계복음화하는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냐 하면은 이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미 받은 응답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 237 나라 후대복음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4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뭐냐면은 아무도 못하는 응답, 노바디의 응답을 주시죠. 요셉이 받았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응답은 요셉이 노예로 가서 애굽이라는 그 시대의 강대국,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 시대의 강대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총리 자리까지 올라서 세계복음화한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응답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노웨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길,
그리로 딱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노타임입니다.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매일매일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오늘 같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올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올해를 봐도 작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있다면 시대를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영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라인에 세우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nowhere,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237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후대 복음화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평생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표가 되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정말 열심히 살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내 손에 남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에덴 장로교회와 우리 언약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생명 살려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오늘까지 남겨놓으셨고 또 앞으로 남길 자로, 언약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우리가 237 나라 방황하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아는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힘들겠습니까? 경제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영적 문제, 이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을 그들은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계속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커다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곳에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 시간,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못 받습니까? 그렇죠.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다 받아서 누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축복받은 전도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이 받았던 중요한 응답을 충분히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런 응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무한한 응답을 다 받아서 충분히 누리고 정말 이 충분한 응답이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넘치고 우리 지역으로, 현장으로, 직장으로 넘쳐나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지금 2020년 6월 30일 오늘에는 언약 가진 우리에게 그 요셉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박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원네스가 되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충만함을 받고 또 빛의 경제를 받아서
성전을 세우고 RUTC를 세워서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희경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 완치되어서 우리가 함께 전도대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김성주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알게 모르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영육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각자 기도하시고 또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